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실족감 없이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익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5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제25문입니다. 우리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25문 시편 47편입니다. 25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4장입니다.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지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에 차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일 짓는 죄로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관용과 사랑을 베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약해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안디옥 교회를 5년 동안 섬길 새로운 당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주님 뜻대로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그동안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옛 교우들을 다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성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교회를 잘 인도하고 모든 교인들이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인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약한 믿음,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스크를 끼고 또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조금은 불편하여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고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장수했던 그 코믹 중에 피너츠라고 하는 코믹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한 번씩 봤던 기억이 있는 만화인데요. 피너츠는 잘 모르셔도 찰리 브라운이나 스누피 같은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글에서 찰리 브라운과 스누피가 나눈 대화를 이번에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찰리 브라운이 다소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스누피, 어느 날 우리는 모두 죽을 거야. 맞는 말인데 조금 그렇죠. 그렇더니 옆에 있던 스누피가 맞장구를 쳐줍니다. 맞아. 그리고 나서는 하지만 다른 모든 날에는 살아있잖아. 가상의 짧은 대화이지만 다분히 좀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시사하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다소 부정적이고 비관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은 다소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다소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스누피라는 강아지 캐릭터가 긍정적으로 맞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글에 이어진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귀도 이어 놓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희극 이꼴 비극
플러스 시간이라고 한다. 영국 사람들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되시죠? 삶을 어떤 식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지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은 짜증이 나고 당장은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나중에는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되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민 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고 어떤 고비들을 지나고 얼마나 힘든 시절을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더라. 다 은혜였다라는 이 고백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웃으며 이날을 이야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불편하시죠? 어렵고 걱정이 되시죠? 이 역시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티면 시간이 더 지나서 그때에는 요즘 뭐 조금 부정적으로 한국에서는 얘기를 하던데요. 나 때에는 말이야 이거를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던데 옛날에 우리는 마스크 쓰고 예배할 때도 있었어. 온라인으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앞서서 오늘은 먼저 이런 믿음으로 찬양을 하나 같이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로우신 길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소원하며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믿음으로 손을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신령한 은사들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씩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도란도란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떠하셨죠?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우리 이상으로 우리 주님 참 고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사역의 일정도 만만치 않으셨고요. 무엇보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대적한 것도 아니고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전할수록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마치 이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을 느끼게 될 정도로 예수님과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가버나움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혹 가버나움이 아니더라도 이 가버나움이 속해 있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 팽팽한 긴장감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은 헤롯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루트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 엘리야가 갔던 그 길과 비슷해 보입니다. 가뭄이 있을 때에 이 엘리야는 어디서 보내었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그 기간들을 보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항구 지역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곳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사르밧이라고 하지 않고 사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렙다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사르밧이라고 하셨는지 그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누가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이 아니라 사렙다라고 하는 헬라식 발음으로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수로보니게라고 표현을 음력을 해두었습니다. 수로보니게 하면 거기가 어딘지 조금 감이 오지 않는데요. 영어식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디라고요? 시리안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북부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를 의미하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페니키아를 주로 베니게라고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와 마태가 왜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으로 이 여인을 묘사한 것은 아마도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를 좀 더 대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달리 오히려 옛 원수의 자손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간절히 매어 달렸고,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녀는 그 소식을 근거로 해서 나름 결론을 내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말씀을 이미 충분히 배워서 많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박함이 더해져서인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자신의 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던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열심은 있는데 아직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찾아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모른 척 하셨습니다. 외면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별 자신과 상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모여든 무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좀 안 된 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어떤 단어요? 창자가 끊어질 때, 심장이 쥐어짜일 때 그럴 정도의 통증을 느낄 때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아끼고 챙기시는 예수님이신데 이번에는 이 여인을 왜 무시하고 외면하셨을까요? 여자라서요? 이방인이라서요? 그런데 이 여인 역시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딸에 대한 간절함 때문인지 아니면 성격이 좀 집요하거나 의지가 강한 여인이었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제자들이 질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좀 잘 돌려보내 주십시오.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나서서 조용히 하라고도 해봤을 테고 돌아가라도 해봤을 텐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희는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좀 직접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좀 예상 외의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핍박을 하고 배척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었죠? 가나안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 같은 이방인은 내 안중에도 없다라는 이런 냉정하고 매몰찬 말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고 한다면 누가 가는데 한국에서 온 너희 에이시아는 미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들 자격도 없어.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소리 들으면 그래 돌아갈게 이럴 분이 계실까요? 화가 나죠. 억울하지요.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더럽고 안이 꼬아서 걸쭉한 욕이나 한 사발 쏟아낼 법도 한데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절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의 표현일까요? 예수님 뭘 붙들고 늘어졌다고요?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기해버리고 화나서 성질내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사정을 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좀 마음이 굳어 있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상하십니다. 이게 정말 같은 예수님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녀의 면전에다 바로 요 밑에 있잖아요.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있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
훌륭한 선상이라고 해서 찾아왔더니, 약속된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그래도 찾아왔더니,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멍멍이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형편이 절박해도 이런 모욕을 과연 참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믿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댁에 계시는 분들도 성경 오늘 본문 15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 저는 멍멍이가 아닙니다. 항변한 것이 아니고요.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그런 짐승과도 같고 벌레와도 같을 뿐입니다.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배웠던 유대인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방 여인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겸손하고도 그리고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바로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를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머리나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구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행동으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교회들 소식 들어보셨잖아요. 문제들이 생긴 교회들마다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백성인지, 누가 참 우리의 구주이신지를 올바르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짜증이 나고 힘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들고 혹 속이 상하십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벌레와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일미 짊어져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요한 1서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2장에서 요한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수준이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정말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설령 억지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래서 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 의도나 맥락을 좀 더 알면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큼은, 성경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믿고 주시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행동,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의롭다함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행동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인격 그리고 그 사역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십니다. 오늘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를 받을 만한 좋은 것들을 누릴 만한 무언가를 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작은 믿음입니다. 부족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아닌가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키고 뭔가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안에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나 하십니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대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약속이 있다고는 해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처럼, 말씀처럼 그렇게 선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비록 희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예수님을 희미하기는 하지만 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항에 보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기 다르게 집행되었다. 언약이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율법과 제사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예표였고,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표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예표하는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도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전의 사람이죠? 2000년 조금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때 볼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자신의 자손을 통하여서 누군가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이삭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태어날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기는 합니다. 믿음으로 참 순종하고 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아는 것이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많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 정도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라도, 알려주신 그만큼이라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습니다. 말씀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스로보닉의 이 여인 역시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아니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여 자신을 개처럼 낮추고 벌레처럼 낮추고, 정말로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작은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주시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여인은 아들을 믿는 그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일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토와도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 사역의 목표로 붙들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요? 어디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큰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딸이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인가요? 다 끝난 것인가요? 예수님과는 볼 일이 이제는 끝나버리고 예수님과 그런 말 맞나요? 심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때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낳은 그때로부터 그녀의 삶은 새롭게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식의 표현을 빌리면 그때로부터 그녀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기는 하셨지만 이것으로 다 되었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기는 했지만 아직 십자가도 몰랐고 부활도 몰랐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믿은 것과 그리고 앞으로 허락될 그 모든 것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이 모든 전 과정을 보지 못하고 삶의 이 단면만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 어려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좀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그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고 소원을 이루게 되면 한시름을 놓습니다. 다 되었다.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중간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게 은혜가 주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졌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백신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치료제도 나오겠지요. 아직 검증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러시아에서는 백신 개발했다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되면 그 다음에는요?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다 된 건가요? 우리 인생이 확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안전한 백신이 나온 그 순간도 바로 그때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할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를 향하여 심기일전 새롭게 출발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주변의 교회들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어떤 순간이죠? 뭔가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 순간입니다.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재정적으로도 좀 안정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힘껏 힘써 건축할 때는 정작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예배당을 완공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되었구나, 뭔가 이루었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그만 영적으로 낭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이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만 갈등을 겪고 분쟁을 겪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영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목표가 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참을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도 합니다. 그런데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주어지고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어느 순간에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자신의 왕자를 뺏기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치고 있던 그런 순간에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이 전쟁터에조차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때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출발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절박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이 다 되었다, 그것으로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그 코믹에서 있었던 대화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분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는 다른 모든 날에는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은혜의 순간들, 그리고 바로 그때로부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귀한 순간들로 다 되었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278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과 진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사들의 거리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고 섬기다니.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되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10의 1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고도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충성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마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흘리는 땀방울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사용하시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천 관계로 예배 후에 퇴실하실 때에 뒷문으로 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산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입장하실 때 사용했던 루트를 통하여서 퇴장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한꺼번에 나가면 조금 몰리고 밀집이 되어서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제가 예배 마치고 축도가 끝나면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 분씩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호명을 들으시고 천천히 우산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교제하실 분들은 바깥에서 넓은 곳에서 우산을 쓰시고 대화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공동의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주일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해서 임시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봄노회 때에 피택 결과 보고를 드렸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 법대로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허락이 되었는데 다만 이 교단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는 피택 자격에 65세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정관에 따라서 70세까지는 후보 자격이 되어서 법대로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허락이 되어진 건데 문제는 이제 목사님들 오셔서 안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단법이 분명하게 있는데 교단법을 어기면서
안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모든 교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공동회를 열어서 65세로 교단처럼 그 조건만 추가를 해주면 참석하셨던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셔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주의적인 입장에 있고 저희도 법대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그래서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재직회 이후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질문도 받도록 할 테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능한 한 좀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 안수받고 당회가 구성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상반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 안건 설명회도 있기 때문에 예배에 오셔서 참석 가능하신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을 부흥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부흥 집회를 준비를 하고 저희들 당회원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지 못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9월 달로 연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이지만 강사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셔야 되는데 2주 전에 오셔서 자가 격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강사 목사님도 다른 교회 집회를 온라인으로 이번에 인도해 보신 경험도 있고 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참여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당으로 오시면 큰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또 가정에서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좀 더시면서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대기 장로님과 조원하 권사님께서 상반기에 오셨을 때에 특별 헌금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때로부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